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람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율법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말씀은 남의 부채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을 자유케 하는 법까지 봤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희망을 부여해 주는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자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자세는 첫 것,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모든 삶을 경험하면서 첫 번째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매년 처음 나는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먹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건강한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것. 그래서 요새 그 광고 방송 속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첫 연주, 첫 효도, 첫 비행, 첫 댓글, 이런 광고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재밌는 광고지요. 여러분 살면서 처음 얻는 것들이 있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첫 사랑, 그리고 첫 월급, 첫 수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오래 간직하기도 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라. 그리고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양의 첫 새끼도 털도 깎지 말고, 그리고 매년 성전에 와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건져내세요. 애굽이 버팁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고 싶어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버텨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초태생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게 하셨는데 비표를 문에 달았어요. 그게 뭐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이걸 기념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유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서 그 안에 있던 처음 난 아들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라.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 난 것이라고 다 질이 좋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들들도 첫 아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둘째가 복 받아요. 야곱 같은 경우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11번째 요셉이 2배의 몫을 받아요. 다윗도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첫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첫 것을 드리게 했을까요? 첫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내 생각에 처음, 그럼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인 중에 그 사업을 하시면서 강원도에다가 이렇게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곳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이 사과나무를 좀 심었어요. 제가 가서 시작할 때도 기도해드리고 한 2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사과를 박스채 가져오셨어요. 처음 난 사과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과가 값비싼 사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좋고 막 그러진 않아요. 처음 난 열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사과도 많아요. 훨씬 더 잘생긴 사과도 많은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열매를 따가지고 목사님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 열매를 딱 거두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것이니까 하나님부터 라고 대접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처음은 하나님 생각, 좋은 게 생기면 하나님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2번째, 3번째, 4번째, 100번, 1000번을 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잡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걸 가져가시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쓰고 성전 봉사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자세를 그들에게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첫 번째 것 중에 흠이 많은 것은 아예 못 드렸어요. 흠이 없는 것만 드리겠어요. 이건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건강한 가치관, 신앙의 체계를 자리 잡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면서 주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성에서 나온 전리품들, 그게 금이든 은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왜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취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장정들 60만 명 중에 딱 한 명이 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이야,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냐? 남들이 아무도 안 가질 때 내가 먼저 가지면 내가 빨리 부자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뭐 이런 것을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묻어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첫 번째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과 온 집안이 죽습니다.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두 번째부터 마음대로 갖게 하셨는데 첫 번째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첫 번째 것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한다는 그 태도예요. 잠언 3장 9절,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한 말씀 속에 나오지만,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예요. 존중이에요.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름답게 쓰고 내 인생은 넉넉하고 풍요해지는 거예요.
뭐가 풍요하냐? 첫 번째 드리고 나니까 없어졌잖아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적어도 기쁘고 많으면 더 즐겁고,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가치관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바르게 쓰자.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도요 가치 있게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혼자 먹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잡숫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윤택해지고 농사 지을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생기도록 햇빛도 조절해 주시고 비도 적절하게 주시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구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월급을 받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서 다 드립니다, 그러는 청년들이 있어요. 참 예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거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호봉이 올라가서 10번째 거 드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쉬운 게 첫 번째 거예요. 첫 월급은 작아요. 10년쯤 되면 월급이 올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피크일 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적어도 첫 수입, 첫 일당, 첫 열매. 아직 볼품은 없지만 흠은 없는 첫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드리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생 전체를 윤택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처음껏 부모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걸 못하고 살아가는 삶, 아이고 내가 지금 당장 내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면서 용돈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린 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항상 주어진 것 갖고 쓰기 바쁜 상태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처음껏 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잠언 3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훨씬 윤택하게 하겠다. 너의 포도 농사를 지면 포도주가 넘쳐나고 포도주 틀이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자기의 운명, 이것 때문에 슬퍼서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을 제대로 읽으시면 사무엘 어머니는요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레위지파의 한 여인이었어요. 당시 제사장 엘리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패역한 제사장들이었어요. 타락한 제사장.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하나님이 볼 때 불량한 제사장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요 그들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멸하시거든요.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제사장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만 주시면 제대로 된 제사장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건강한 목적 속에서 울며 기도하신 건데 그 얘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이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의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와요. 하나밖에 없는데 드디어 하나 주신 게 감격이어서 첫 번째 하나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겨우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그 이후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한 명도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세 아들 두 딸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데 첫 것을 드리고 나서 이젠 완전히 제로 빈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섯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 사무엘 성장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샌드위치처럼 중간중간에 껴있는 말씀이 나오는 게 제사장들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폐역해서 사장에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며느리도 아이 낳다 죽어요.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요 탐욕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것부터 뺏어와서 자기들이 먹어요. 제사를 더럽히는 거예요. 재물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 엘리에게 물은 책임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 내가 한 날 죽게 하겠다. 그리고 다 죽어버려요. 보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낳은 아들, 겨우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5 남매를 더 얻고 자식이 너무 귀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도 막지 못했던 엘리는 다 같이 죽고 맙니다. 패족이 됩니다. 패족. 사실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것, 내게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찌 여러분 첫 것 이게 꼭 아들만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짐승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첫 시간, 하루에 24시간 기회가 주어지는데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엽니까?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눈을 떠서 찬송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고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내게 좋은 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향한 감사의 표현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사실 여러분 일주일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에도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한 주간의 시작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월삭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들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순간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좋은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의식이 그렇고, 그 의식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될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생은 빛나게 되는 것이고 윤택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첫째 서열 속에 놓으면 하나님도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대접해주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던 내가 결혼하더니 우선순위가 바뀌고, 자식을 낳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좋은 직장 갔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서 삶은 훨씬 좀 더 나아졌는데, 형편이 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계속 고민한 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이 설교를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들을 점검했어요. 내게 과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가? 아내, 아들, 딸,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다 무시해버리고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기 위해서 부모도 자녀도 다 무시하고 다 그냥 해야 될 책임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균형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모에게 드릴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집사님을, 내 옆에 주신 권사님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밀어버리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영적 균형을 잡아가고 건강하게 의식을 세워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첫 것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몇 번째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십시오. 최고로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삶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존중해서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일 때 첫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건강한 물질 사용, 시간 사용, 우리의 삶의 경영,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